오늘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52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0장 우리가 지금 한 넉 주에 걸쳐서 이 마가복음 10장에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을 때와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차이가 있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10장을 만약에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요? 한꺼번에 쭉 읽게 되죠. 근데 설교를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한 주 한 주 그 10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라서 보게 되어져요. 물론 각 테마별로 있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나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에 한 테마씩 일주일을 나눠서 보게끔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가능한 한 복음서를 어떻게 보기를 원했을까요? 한꺼번에 보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자체도 통전적으로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10장의 내용 자체도 이것이 서로 다 각기 분리되어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한꺼번에 서술되고 있는 마가의 이 의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복음서 10장에 기록되어진 내용들 중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애들은 가라! 그래서 막 물리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크게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이렇게 안아서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 뒤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청년인데 돈 많고 이미 공직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그 청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청년을 또 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떤 청년이다? 금수저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나가는 청년이에요. 유대 청년이 와서 얘기하는 게 뭐라고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그 영생을 얻어야 되는 기본적인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돌보라. 이런 얘기들 하니까 그 청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켰나이다. 어찌되었건 실제적으로 그 청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어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질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야 라고 얘기했더니 그 청년 심히 고민하고 돌아오지 못했노라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 뒤에 바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구하는 게 있어요. 주여, 주님의 때에 우리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주여 그걸 들어줄 수 있겠나이까? 했더니 너희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의 영광의 때에 우리가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로 앉게 하소서. 사실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게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한 것으로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어머니가 예수님께 치맛바람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또 등장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볼 때에 한 번 얘기한 게 아니라 엄마도 얘기하고 본인들도 얘기했을 것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그 세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엄마가 한 것인지 두 사람이 얘기한 것인지 혼란스러울 수도 있어요. 어찌 되었건 간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얘기를 예수님께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아느냐? 반문하잖아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내가 주려고 하는 것과는 사실 사뭇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마지막에 이 10장 마지막에 지금 누가 등장하느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바디메오는요, 사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 헬라식 이름이에요. 즉 이 고유 명사인 자기 이름조차 없어요. 무슨 요셉이니 요한이니 이런 말이 없이 그냥 이 맹인 거지의 이름은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디메오예요. 직접적인 본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본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그를 누구로 알고 있어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일 뿐이에요.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맹인이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뭐냐?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뭐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푼 줍쇼 하면서 그저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한 가지.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먹을 것이 됐든 돈이 되었든 주는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마디로 불쌍한 삶이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이란 말이에요. 즉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의 삶이 있지만 그 삶에서조차도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가 지나는 길에 누가 오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길 앞에 지나간다는 얘기를 이 바디메오는 듣게 된 거예요. 그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 삶의 목적, 삶의 기대, 뭐가 있었을까요? 그에게 좋은 옷을 입는 게 기대치가 있을까요? 그에게 좋은 가족, 배우자, 공부하고 싶은 거, 사업하고 싶은 거, 이런 기대치가 있었을까요? 그에게는요, 일상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치와는 전혀 다른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근원적이고 정말 어찌 보면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는 소원이 되지 않는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절실한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해결하면 자기는 모든 것을 다 얻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갑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드는 소리가 납니다. 누가 예수인지 보지도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요? 예수님 앞에 가서 엎드려요? 이거는 그에게는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할 수 있었던 일이고 부자 청년도 할 수 있었던 일이었지만 바디메오는 그 사람들이 했던 그 일조차도 어때요? 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할 수 있는 일은 유일하게 뭐예요? 오늘 성경은 4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뭐 했다고요? 소리를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쩌면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정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걸 거기 모인 사람들도 알고 자신도 아는 거예요. 자신의 불쌍함을 예수님께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이 소리를 들은 많은 사람은 그를 꾸짖습니다. 뭐라고요? 시끄럽다고, 잠잠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는 이 말은요, 처음 들은 얘기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 눈에는 바디메오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왜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의 가치, 그 사람의 관심, 모든 사람들은 바디메오의 존재에 대해서는 가치라든지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로지 자기들도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 떠드는 사람의 음성으로 인해서 자기의 간구함이 예수님께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잠잠하라는 거예요. 떠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가치 없는 너는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예요. 너보다는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는 어떤 사람의 지위, 어떤 사람의 학업, 어떤 사람의 재물, 겉으로 볼 때 잘 나가고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오직 목 놓아 부르는 한마디를 예수님은 귀 기울이셨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십니다.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이것은 제자들이 그를 부르러 올 때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갖고 그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도 그 사람은 계속 뭐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떼놓으려고 하는 것인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이 자신을 데리러 온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자, 50절을 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그저 일상적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장면이 그냥 급하게 일어나서 가는 걸로 보이지만 맹인에게 있어서 겉옷은 뭐예요? 겉옷은 뭐예요? 전재산이에요. 그게 삶이 전부예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지로 살고 있는 이 바디메오의 삶에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요, 자신의 재산의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걷거나 엉금엉금 기는 게 아니라 어딘지도 몰라요. 지금 방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에게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영생을 알려주는 그 방법을 내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고민하고 고심하는 장면이 있었고요.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얘기했지만 그들은 방법과 방향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맹인 거지는
동일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그는 오직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뛰어 달려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죠.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의 영광의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다 했나이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부족하기 그지없는데 거기에는 겸손함도 없고요. 거기에는 자기들의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 이 바디메오는 조금의 망설임이나 고민이나 고심 없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뭐라고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바디메오에게 있어서는 그의 육신의 눈이 뜨이는 것이 가장 절체절명의 그의 소원이에요. 그러나 그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분명히 눈을 뜰 것이다. 예수님을 만나면 나는 다른 것 다 내버려 두고 오직 그분만 따를 것이다. 이러한 마음의 중심이 이미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 눈이 있을 때 보지 못했던 그 부자 청년과는 다른 모습을 오늘 마가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대목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디메오가 믿음으로 구했더니 그의 눈이 띄어졌다, 이 대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디메오의 믿음은 그가 눈이 뜨이건 뜨이지 않건 간에 이미 예수를 그의 인생의 구세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그에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나오는, 방향도 알지 못하는 그가 예수님을 만나겠노라고 뛰어나오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성경은요 짧지만 묵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그 뒤가 뭡니까?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집에 갔다 오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이제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른다면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네가 100배나 내 전토를 얻을 것이요 박해를 받게 되며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부자 청년과는 달리 자기가 가진 것 모든 것을 내어버리고 곧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왜 천국에 가기 어렵습니까? 자신의 것을 내어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가진 것이 많을수록, 손에 쥔 것이 많을수록 주님을 따를 때에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마음에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마음의 그 소망이 제자들과 바디메오는 완전히 달랐어요. 제자들조차도 자신들의 생각, 내가 주인된 삶의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유익이 거기 담겨져 있었어요. 그러나 바디메오는 순수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의 눈은 보지 못했지만 그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의 영안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마가는 10장에 등장하는 이러한 사람들의 군상을 오늘 한 가지의 모습으로 나열하면서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 바디메오를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따라야 하고 그 당시에 예수를 따르는 이들이 어떻게 예수를 따랐는지를 적나라하게 그러나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은 많은 기도를 드리고 내일 있을 우리들의 삶의 목표를 향해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잘 것에 있다면 우리는 제자들이 구하는 영광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며 두 팔 벌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대답할 말이 있는 이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바디메오와 같이 순전하고 전심으로 대답할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할 말이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답할 말이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길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대답할 말로 인하여 길이 됐든지 우리의 사업장이 됐든지 우리의 가정이 됐든지 어느 곳에든지 곧 예수를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